어제부터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은 7가지 비유와 7가지 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7가지 비유를 하시고 그리고 7가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첫 번째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여기에는 아무도 몰랐는데 아기까지 6아기를 물을 가득 채우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더니 도무지 이 좋은 포도주가 어떻게 나온지를 몰라서 연회장이 보통은 연회 행사를 하면 제일 좋은 것을 처음에 하고 좀 못한 낮은 것을 나중에 내는데, 왜냐하면 술이 취하면 해롱해롱 하니까 어느 정도 얼큰하니까 맛을 구별 못 하는데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첫 번째 기적은 뭐냐면요, 은혜를 아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도 받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아무나 은혜 받는 게 아니라고. 찬양의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는데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은혜를 아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두 번째, 왕의 신하를 고친 이야기가 두 번째 기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기적에 있어서 왕의 신하를 고쳤는데 그 왕의 신하에 이름이 없어요. 왕의 신하, 예를 들어서 보디발, 나아만, 뭐 이런 이름 있잖아요. 다 사람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없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 근데 무슨 병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왕의 신하가 이제 그 기적을 일으켰던 그 장소로, 가나의 기적을 일으킨 장소로 가서 예수님께 우리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가버나움에서 있는 아들이니까 가버나움으로 좀 내려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이게 왕의 신하라는 것을 문헌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이 당시에 왕의 신하라 칭하는 것은 오늘 이야기면 국무위원회에 해당하는 거예요. 대단한 권력자네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만나기를 꺼려하는 예수님 앞에 와서 내 아들이 지금 죽게 됐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와가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믿고 가더니 종들하고 만난다고. 이제 주인 걱정할까 싶어 종들이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하고, 그 시간을 보니까 제7시라 7시, 제7시라 열이 떨어진 시기를 조사해 보니까 시간이 딱 맞아 떨어졌더라. 그래서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으니라. 이게 두 번째 기적이에요. 두 번째 기적의 핵심은 뭐냐? 믿고 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난 믿는다 해놓고 속은 들어도 보면 안 믿어요. 믿습니까? 이 7가지 기적은요, 서두에 어제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을 해부해서 분석해 보면 기적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믿습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믿냐? 믿으면 좋다 이거예요. 어디까지 믿느냐는 거예요. 믿고 가다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믿고 가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걸 보여주는 게
왕의 신하를 고쳐주신 사건이에요. 그 시간을 보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 그게 아들 자식이니까요. 체면이고 뭐고 자존심이고 없다 이거예요. 왕의 신하지만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여러분, 자녀는 평생 A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자녀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평생 A에서 해야 되는 게 자녀예요. 이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이길 수 있느냐? 절대로 못 이겨요. 왜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버리고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만나서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믿고 가더니 그 시간에 고치신 걸 알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으니라.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가나의 기적. 두 번째는 믿고 갔다 이거예요. 믿고 갈 때. 있다 없다 기적이? 어디까지 믿느냐? 중요한 거는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오래 믿을수록 뿌리가 깊고 하지만요, 예? 중요한 건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믿고 가더니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두 번째 기적을 통해서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예. 아이고, 우리 애는 안 됩니다. 걔는요, 버린 애고요. 걔는요, 가망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교회사를 보더라도 제가 그 2월 달에 유럽 집회를 갔는데 밀라노하고 독일의 본 집회를 갔을 때에 그 모니카가, 예? 그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이 하도 방황하고 뭐 술집 여자하고 애기도 놓고 온갖 짓을 다 하니까 그 어머니가 마루장이 썩을 정도로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드디어 회심해서 교회의 대역사를 바꾸어 놓는 어거스틴 성자가 나왔다고.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공짜가 없다니까요.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저는 늘 목사님, 정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장 귀한 사람으로 본다. 기도가 힘들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가더니 그 시로 열기가 떨어졌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기서 기도해도 일본에도 미국에도 호주에도 중국에도 전 세계에 이 기도는 통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 번째 왕의 신하를 고친 내용의 이야기예요. 오늘 세 번째 기적은 7가지 기적 중에 세 번째 기적은 38년 된 병자 이야기로 시작돼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더니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가 뭐냐면 자비의 집이란 뜻이에요. 자비의 집. 지금도 있습니다. 예, 몇 년 전에 제가 가가 그 확인해 보면 그 앞에 있는 교회당, 그 성당은요, 프랑스 영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땅인데 프랑스 영지라고 그게. 그리고 그쪽으로 이래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어요. 이게 풍화작용으로 없어졌다가 18세기에 미국의 고고학자들이 와가 다시 재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름이, 여기서부터 지름이 어느 정도 하면 한 18m 밖에 안 돼요. 그게 크지 않죠? 여기서 한 18m. 그리고 약간 타원형이에요. 동그란 게 아니고 타원형으로 18m, 이쪽은 18m가 안 돼요. 그런, 우리로 얘기하면 못이라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웅덩이? 우리 시골 표현으로 하면 웅덩이 정도 돼요. 못은 크잖아요. 18m 밖에 안 되니까. 근데 웅덩이가 있는데 이 웅덩이는 아주 특이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게 웅덩이니까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물은 가만히 있는 물이 아니고
우리 웅덩이 같은데 시골에 가면은 이제 물에 몸도 담그고 그러잖아요. 이 못은 깊은 못이 아니에요. 얕은데 이 물이 가만히 있는 물이 아니고, 평소에는 그냥 물이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무빙, 움직이는 거예요. 물의 동함을 기다리더니,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 물은 간혈천, 우리 표현을 하면 이게요,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밑에서, 바닥에서, 밑에서 물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갑자기 물이 막 올라온다고.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밑에서 물이 막 올라오면 물이 어떻게 되겠죠? 부글부글 하면서 돌겠죠. 물의 동함을 기다리더니. 근데 이게 밑에서 계속 매일 나오고 몇 시간 나오면 동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나오다가 안 나와. 이틀 뒤에 나올 수도 있고, 일주일 뒤에 나올 수도 있고, 1시간 뒤에 나올 수도 있고, 5분 뒤에 나올 수도 있고, 지진하고 똑같아요. 언제 물이 동함이 있을지 모르는데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데, 물이 딱 밑에서 올라와서 간헐천이 물이 움직이게 할 때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낫게 된다도 아니에요. 아주 우리말로 아주 쉽게 풀이하면 낫게 된다는 전설이 있었더라. 우리 쉽게 얘기하면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식이에요. 물의 동함을 기다리더니 맨 먼저 물이 등할 때에 맨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무슨 병에 해당 없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앞을 못 보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자, 온갖 사람들이 이 18m 지름되는데 여기에 원두막, 우리로 아주 쉽게 하면 원두막처럼 한 채, 두 채, 셋, 넷, 다섯 채. 거기는 33절 더운 나라니까요. 그 팔레스틴 지역은 더운 나라니까요. 왜 잘하느냐면 내가 거기 가서 살아봤었거든. 1년 반 살았다니까요. 예. 그 부근의 동네에서 가가 살아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보세요. 여름에는 진짜 더워요. 지금 우리나라 덥잖아요. 이건 더운 것도 아니에요. 숨을 못 쉬게 덥다고요. 근데 그늘만 더 가면 시원해요. 습도가 없어요. 딱딱딱 아주 막 딱딱딱딱 할 정도로 해요. 계란을 가지고 자동차에 이 판에 올리면 후라이 돼요. 진짜라니까요. 내가 미국 회사에 있을 때 내기를 해봤다니까요. 처음에는 50불 줄게, 여기서 저까지 1000m 뛰어갔다 올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100불 줄게 하기 100불의 목숨 걸더라고. 그 중에 바보 같은 사람이 나도 거기 하다 해당됐다. 1000m 왜 뛰어도 내가 육상 선수도 했는데 그까지 뛰고 오니까 빙 도는 거 있죠. 바보 같은 짓도 많이 해봐서 지금 와서 보니 다 회개할 것밖에 없어. 그런 내기가 자빠지면 어떻게 돼요? 무식한 내기거든. 먹기 내기 하는 거나 여러분 열사병 있는 동네에 뛰기 내기 하는 거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100불 때문에 목숨을 걸고 뛰어봤다니까요. 얼마나 더운 줄 아세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참 현대에는 지금은 거기는 굶어 죽어도 아무리 거지라도 냉장고와 에어컨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다 에어컨은 다 있다고. 24시간 그래 냉방병 걸릴 수 있어요. 계속 세게 뜨니까. 그런데 이야, 인간의 목숨이 참 모질고 강해요. 그런 동네니까. 그러니까
예? 움막을 지어놨는데, 이 움막을 지었는데 아까 얘기하는 요나가 박넝쿨의 밑에서 행복해야 했잖아요. 짧은 시간. 똑같다니까요.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니까 움막이 5개가 있는데 여기 수많은 다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 움막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밤 되면 어떠냐? 서늘해요. 그런데 한여름이 돼가지고 5월 달부터 시작해서 8월 달까지는 여름 밤도 숨을 못 쉬어요. 내가요, 얼마나 한 번은 그 발전소가 폭파돼가지고 테러 때문에 폭파돼가지고 이게 1980년도 이야기예요. 잠을 자야 되는데 더워서 잘 수가 없어. 그럼 잘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목욕탕에 들어가가 자면 돼. 물을 받아가지고. 근데 물을 이렇게 해가는 더위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목만 담가놓고 이렇게 해가 자야 되거든. 이렇게 자본 사람 있나요? 그러면 혹시 자다가 졸다가 물 밑으로 들어가 보면 안 되잖아요. 밧줄을 묶어가지고 안 잠기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자본 적도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간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그 정도로 덥다. 근데 밤이 되면 좀 서늘하다. 이게 그 나라의 날씨거든요. 행각이 5이 있는데 수많은 병자인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세 번째 기적의 특징이 뭐냐면요. 모든 환자들은 앞으로 7가지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제 500의 기적도 있고 쭉 나타나는데요. 이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29번 나와요. 예? 예수님이 병자 고치는 이야기가 29번 나오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환자를 찾아간 건 여기밖에 없어요. 다 환자가 찾아오는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목가로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38년 아프다. 거의 일생 아픈 사람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 병은요 만만한 게 없어요. 감기 오래가면 폐렴 돼요. 당뇨, 우리 장로님들 당뇨가 많아서 내가 웃으면서 우리 당에는 당당해다 이거. 잘 관리하면 괜찮거든요. 여러분 혹시 당뇨 있으신 분 잘 관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해가지고 눈에 시핏줄 터지는 것도 보고 다리 자르는 분도 보고 많이 봤어요. 관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음식 관리해야 되고 운동도 하고. 자, 그런데 보세요. 38년 된 병자인데 이 환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 안 나오는 거예요. 맹인도 아니고 혈류병도 아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아니고 쭉 했는데 그냥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예수님이 찾아온 본문은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오늘 또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주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세 번째 기적은 주님이 찾아오신 기적이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내신 거예요. 이게 오늘 세 번째 기적이에요. 이 자리에 올라온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원도막에 있어서 지금 38년 환자가 낫기를 소원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환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이 물어난 말을 한 말씀을 했죠? 여러분 감기만 일주일 걸려도 여러분 나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38년이나 더더군다나 이 환자가 정확한 질병의 병명은 모르겠는데 혼자 움직일 수 없다. 내가 물이 동할 때 내가 저기 물에 들어가야지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가봤다. 그래서 난 못 낫는다. 왜?
혼자 못 움직이니까. 병든 사람이 남의 생각 아니고 들어가면 낫는다고 그런 전설이 있었으니까 들어가려는 거 잡아 뒤로 당기고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예? 똑같을 거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을까 싶어서 끄집으라도 내가 먼저 나아야 되겠다고 들어가야 될 판인데 혼자서 움직일 수 없어서 못에 들어가려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못 낫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다음 말씀을 안 하고 딱 한 말씀만 던져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이 나은 것은 못에 들어가 낫는 게 아니고 예수의 말씀 한마디에 나은 거예요. 오늘 이 세 번째 기적은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낫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람이 못에 들어가 낫는 게 아니고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치료받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말씀의 능력, 예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38년 된 병자가 못에 들어가 나은 게 아니고 예수의 말씀을 믿으니까 벌떡 일어나가 38년이나 환자가 한 번도 못 일어난 환자가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대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너 어떻게 고쳤어? 예수님이 자리에 없으니까 몰랐는데 회당에 들어가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14절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려는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혼의 죄가 있어요. 우상 아주 심하게 섬겼던 집안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생채기가 크게 나요. 예.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것은 예수가 우리 영혼에 찾아올 때 다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집이 다 예수 믿기 전에 어려서 유일하게 혼자 믿었다.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집에 혼자 믿었다. 아들 6에 딸 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하는 게 맞을 거예요. 6.25 전쟁 통해 세상에 태어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기를 가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없는 집에 아들 6에 딸 하나인데 내가 5번째라. 우리 어머니는 전혀 원치 않는 아기가 들어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는 임신하면은 수술해서 아기를 뗄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애는 딱 붙어 있으니까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 자식이 많으면 이 키우기도 힘들고 하니까, 예? 빨리 떨어뜨려야 되겠다 해서 경상도 말로 축담, 마루에서 우리 어머니가 뛰기를 계속한 거예요. 안 떨어져. 그러니까 낮은 데서 뛰니까 안 떨어지는가 보다 해가지고요. 옛날에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니까. 옛날에 이제 초가집 지붕 이어놓고 난 뒤에 이제 한 번씩 그걸 갈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게 뭐 굵은 구덩이도 나오고 그거 비싸요. 요즘은 귀한 거 비싸다니까요. 다 약으로 먹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다리를 타고 지붕 위에서 밑에 이제 짚을 이렇게 낡은 짚을 밑에 갖다 놨으니까 그 위에서 공수부대 낙타오 타듯이 뛰어내리겠다. 오전 내 뛰어도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내가 목사 한 수 받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교회 나가면서 아이고 더 뛰었으면 그때 목사 하나 떨어질 뻔했다. 끝까지 붙어 있는 거 주님의 은혜라 이거예요. 찾아오신 거.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우리 집안도 지금 이제 거의 모두가 예수 믿으면서 보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더라고. 얘야, 너로 인하여 우리 집안이 복을 받았다. 맞다니까요. 예수가 복인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주님께 이 사람의 답변이 뭐죠? 물에 못 들어가서 나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핑계가 있어요. 난 배운 게 없어. 가진 게 없어요. 예? 이런 여건 저런 여건에 안 된다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면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 주님이 잡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이 사람은 물에 들어가야 낫는 줄 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편견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생각이 안 바뀌는 걸 고정관념이라 하고 편견이라는 겁니다. 안 바뀌어요. 동물의 세계도 안 바뀝니다. 코끼리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덩치 그 어마어마한 큰 덩치 코끼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코끼리 어려서 데려오는 거예요. 말뚝 하나 해가지고 딱 고기 팍 먹어가. 하면 어린 게 코가 끼었으니까 막 당기려고 아무리 해도 안 뽑혀요. 10년, 20년 지내니까 코끼리 덩치가 20배, 30배 정도로 커져서 이건 당기면 전봇대도 뽑아낼 수 있는데도요, 다른 데에 가가 묶으면 막 저항하는데 고기 따기는 가만히 있답니다. 이거는 안 뽑힌다고 걔가 학습이 돼 있다고. 이 신기해요. 우리 인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똑같으니까요. 고정관념 편견을 깨기 위해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야 낫는 줄 안다고. 이 인생은, 이 편견요, 굉장히 우리 사회에 없는 것 같지만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곳곳에 이 편견과 고정관념이 꽉 깔려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모든 걸 다 지우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가는 거예요. 제가 전라남도 어느 시골 교회에 오래전에 집회를 갔는데, 정읍 부근이라 시골 교회 집회를 갔는데, 이 목사님이 아주 특이한 목사님이에요. 예? 우리 동기 목사님이에요. 난 고등학교 선생을 10년 하다가 늦게 신학교 갔으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친구도 아주 독특하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골에 큰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근데 이제 시골에 한 7, 80명 정도 모이는 당시의 시골 교회의 담임 목사라. 이 목사님, 우리 교회 와 가면 집회를 해달라요. 갔어요. 갔는데 자기는 속이 안 좋아가 식사를 못 하겠대요. 그러면서 강사로 간 나만 밥 주니까, 여러분, 밥을 줬으면 같이 안 먹으면 나가든지 또 그거 앉아있네. 여러분, 사람 안 쳐놓고 밥 먹는 게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제 저녁 먹고 강사로 가요. 그 다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계속 금식이에요. 보니까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보통 문제. 강사가 찐맛 없게 혼자 먹고 자기는 금식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며 밥 먹을 동안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던 마지막 날 집회를 하러 올라섰는데, 웬 여자분이 저쪽에 중간쯤 앉아 있는데, 이제 그때 의자가 있는 교회가 아니고 바닥에 앉아 있는데, 첫눈에 딱 봐도
처음 교회 오신 분이 맞아. 처음 교회 오신 분이 맞다고. 저 사람이 왜 교회 왔지? 찬송도 안 하고 입도 벌리지도 않고 말씀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거 설교자는 느껴요. 아, 이거 은혜가 말씀이 지금 들어가는구나. 아, 멍청하구나. 저거는 아무 관계없구나. 이게 느껴진다고 이게요. 나만 그런 게 똑같아요. 근데 뭐 찬송도 안 하고 멍청하게 앞만 바라보는데 저 사람이 왜 교회에 왔지? 집회를 아침 새벽인데 앉아있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집회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너 빨리 내려가가 안수 기도를 하라는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안 가고 멍청하게 앉아 있어요. 그게 또 엎드려서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얘라 모르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는데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함이면 예수를 아직 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내가 한번 기도해 드리겠다. 사랑하시는 주님, 안수 기도를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끝에 앉아있던 담임 목사님이 쫓아 올라와서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아침 먹읍시다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강사인 나에게 모든 사정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데 강사가 알아맞추면 밥을 먹고 강사가 그냥 지나가면 멍청 강사니까 그냥 통과하고 이렇게 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못된 기도를 했어요? 나 별것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밥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이 뭐냐면 저 사슴 농장하는 사람의 아내래요. 그래서 사슴 농장이면 부자잖아. 그랬더니 아니 서울에 있는 돈 있는 사람의 사슴 농장에 일하는 집 아줌마. 그래요? 근데 저 사람이 자궁 경부암 말기 환자들. 그런데 저 사람이 아들이 셋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6학년이거든요. 다 초등학생인데 우리 어머니 살리내라고 6개월을 교회에 와가 철학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애들이. 자기도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제 내 생각이 나서 이 목사님 불러서 한번 집회를 해야 되겠는데 신령한가 안 한가 이것을 알아맞추기 위해서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는 금식하며 기다리는데 만일에 이 목사님이 이 사람을 알아내면 밥 먹고 응답 받은 거로 안다. 나 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밥을 먹은 거예요. 이제 집회가 끝났잖아요.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와야 되는데 제가 집회 가가지고 내가 자원해서 그 집에 신방 가자고 한 거는 유일하게 처음이자 마지막 그 집이다. 내가 아까 그 저 멍청하게 앉아있던 사슴 농장 그 집에 이 서울 올라가기 전에 한번 신방 갑시다. 예? 이러더라고. 가서 그 집에 가서 정식으로 한번 예배를 드리자고. 좋죠. 그래 이제 갔어요. 애들이 여러분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 본문은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찾아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도구가 돼서 찾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내가 그를 찾아낸 거예요. 갔어요. 이제 그냥 정신없이 갔는데 사슴 농장이니까 그 안에 이제 그 사택처럼 있는데 집이 있는데 개가 얼마나 큰지 송아지만 해. 개를 안 묶어놨네 또.
그런데 이 사람이 나보고 먼저 들어가라 하잖아. 여러분 신방 가면 반드시 여러분이 먼저 들어가야지. 담임 목사 앞에 교회 있는데 뒤로 넘어질 뻔했다니까요. 왕 하는데 아니 그렇게 큰 교회가 완전 이해가 돼요. 사슴들을 지켜야 되니까, 예? 짐승들이 못 오도록 지켜야 되니까 그 큰 개를 키워. 그것도 두 마리나. 하나는 저쪽 끝에, 하나는 이쪽에 묶어놨는데 하나는 안 묶어놓은 거예요. 와 하는데 와 이거 다리가 떨리더라니까. 근데 그 아줌마가 나오더니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야. 예배 드리고 다시 안수를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어라 온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에 연락이 와서 완치됐다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 그 이분이 뭐냐면 목사님 왜요? 이거 신앙계에 한번 내가지고 전국에 대대적으로 한번 알립시다 하더라고. 내가 관둡시다. 내가 한 것이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건데, 예? 주님의 은혜로 고침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고치면 내가 다 고쳐야지. 내가 한 번씩 우리 집 사람이 맨날 국내 집회를 900회 이상을 했으니까요. 나 교수도 해봤고 온갖 것도 다니며 집회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봐. 우리 집사람한테 오면은 빨래거리만 집어 던져주고 그 다음에 다 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우리 애들이 아기 때 보니까 열이 풀풀 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열이 풀풀 나는데 우리 집사람이 비꼬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의 종이요 불의 종이요 딸이 지금 열병이 들었으니까 안수하시오 그래요. 내가 이 사람 뭐 이런 사람다 했어. 주님 이거 건치 주시가지고 우리 집사람 기를 확 주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아니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으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꽃배기 8분을 안수해도 안 나아요. 병원 가가 나았어요. 독감이에요 독감. 안 낫더라고. 그 내가 고치면 다 나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나는 장갑하고 똑같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장갑에 손이 들어가면 움직이잖아요. 손 빼쁘면 장갑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주님이 찾아오신 이야기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38년 된 병자가 걸어가는 대사건이 벌어졌다. 예. 편견이라는 것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지도자에 있어서는 이 편견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지도자, 초대 지도자, 예? 일제 때 할 때 김구 선생님 아는 뭔 줄 아세요? 무장론이에요. 항일 무장투쟁해가지고 이거 독립하고 해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장론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뭔 줄 아세요? 외교론이에요. 외교로 이거 해가지고 잘 이거 바꿔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초창기에 기독교 지도자들은요 복음으로 하나 돼야 된다고 믿어요. 나는 지금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이 나라가 예수 외에는 희망이 없다고. 이게 정치하는 정치꾼들 보세요. 예수 외에는 희망이 없어요. 경상도 말로 막하다, 이게 경상도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막하다 교도소 가잖아. 이게 줄줄이 사탕처럼. 그러면 나라꼴이 이거 막 뭉개지고 엉망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꽉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선교사들이 여기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상은 어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편견 아까 말씀 안 바뀐다고요. 지도자가 편견이 고정관념이 잘못되면요 나라 고생해요. 가족 고생해요.
그러나 우리가 빨리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생각을 바꾸면 우리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낫고자 하느냐? 물에 못 들어가 못 낫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해봐 안 됩니다. 우리 똑같다니까요.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는 희망이에요. 예수는 꿈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부흥 안 되는 거 없어요. 부흥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안 깨져요. 좀처럼 이 고정관념이 깨질 때는 뭐냐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고정관념이 깨진다. 이거 오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면 너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세 번째 기적, 예수의 이름에 나타나는 그 능력.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도 아슬아슬한 때 많았습니다. 북한에 저 연변 저거요 폭격하려고 1993년 5월 17일 날요 클린턴이요 D-Day H아워 세웠습니다. 평양 폭격한다고요. 알래스카에서 폭격기 다 준비해가 뜰라 할 때 김영삼 대통령이 길길이 안 된다고 소리 지르고 해가 막았습니다. 안 그랬으면 93년도에 평양에 여러분 핵무기 만든다고 이번에 이란 두들겨 패는 것처럼 사정없이 패버린다. 폭격 6시간 전에 수도시켰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모르는 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거니까요.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주님이 오늘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끝까지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께 은혜를 입었고 그분이 찾아낸 인생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 주님께 오늘 베데스다 물가에 말이 그렇지 38년 동안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절망 속에 사는 그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시는 죄는 범하지 마라. 오늘 이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기 바랍니다. 풍성해지는 삶의 축복, 능력, 은혜 이 모든 것이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